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소보다 더 깊은 임재와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친 영혼이 있습니다. 소생시켜 주시고, 갈 바를 모르는 지체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며,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과 모든 어려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 끙끙 앓아가며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얻어 걸리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 섭리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임에도 이 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번씩 보았는데요, 평소보다 좀 멀리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제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 작정하고 기도하러 오셨구나 라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강론 기도 시간에 푹 주무시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자. 끝까지 살아남자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하면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문화가, 사실 이 문화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참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늘 나오는데요, 특별히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가정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좀 비춰질 때가 있죠.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제목 그대로 결혼을 했다가 이제 부득이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한 싱글의 돌싱들이 나와서 커플을 좀 매칭을 하면서 이렇게 좀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딩 엄빠라는 뜻인데, 여러분 혹시 엄빠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엄빠, 엄마와 아빠라는 뜻인데, 이 고딩 엄빠는 10대 시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갖게 되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그런 10대 부모들, 그리고 그때부터 양육을 해서 성장한 부모들의 모습이 좀 나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섹시하다라는 말이 칭찬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야기인가요? 칭찬입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를 우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은 불이 켜져 있나요? 아닙니다. 북쪽은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평양만 조그맣게 켜져 있고요, 남한은 불이 시커멓게 껌껌한 곳이 없을 정도로 불이 다 켜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요, 불야성이라는 말이 좋은 말로 들릴 정도로 바빠야 되고 잠도 안 자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또 하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저희 아버지 세대가 굉장히 공감이 될 만한 사진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출근을 하는데 1990년도입니다. 이 큰 비가 오니까 출근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저 비를 뚫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든지 지하철이 끊기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출근을 해서 그 자리에 정시에 앉아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잠도 줄여가며 사는 그 어른들의 모습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다시 해방과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생각보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여러 부분이 깨어져 있는 것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픔도 많고 청소년 자살률에 대해서는 감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통계를 찾아보고 싶지도 않고요. 이혼이나 여러 가지 세대 간의 아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대하는 것,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져 가지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 평일 수면량이 평균 한국은 6.7시간이에요. 주말 7.4시간을 자는데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게 자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많이 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면의 질이 꼴찌예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잠을 줄여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늘 세상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TV CF를 보면 어떠세요? 냉장고 CF를 보면 어떠십니까?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남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여성분들 어떠십니까? TV CF를 보면은 세상의 매체는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온통 소유하고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 유혹하고 있고요. 욕망이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조바심 나고 안달나고 잠을 줄여야 되고 바빠야 되고 늘 뭔가 분주해야 되고 성취를 많이 이뤄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는 놔둘 수 있는데 성도인 우리가 그 세상의 기준에 내 남편, 아내,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내 이웃을 끼워 맞춰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기타 등등.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뱀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하고 어떻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까지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남편은 가장은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땀을 흘려야 저항을 받는 그 토지로부터 겨우 소산을 얻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담의 하와의 불순종 한 번으로 그 죄성과 세상과 다투어야 먹고 살 수 있는 DNA가 우리 인간의 뼛속 깊이 새겨집니다. 그렇다고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잘 알고 있죠. 우리 창세기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내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더하고 남편을 원하지만 다스림을 받는, 굉장히 이 시대의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부부관계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죠. 의처증, 의부증.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 한 번으로 남편과 아내, 가정이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사실 노동과 출산이 저주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동도 해야 되고요, 출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죄로 저주받고 얼룩진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 한 번으로 말미암아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을 때 좋지 않다, 그 모습이 보기 안 좋아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 25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이 역사 복음을 막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여러분 혹시 부부가 오신 분들이 계시면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눈을 바라보시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닭살이 확 돋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둘이 벌거벗었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문제가 찾아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동산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그걸 먹었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와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이 불순종 한 번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며 따지듯이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건강한 남편의 모습입니까?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가장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아담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아니요, 보호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와에게 아담이 들은 저거 먹으면 죽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가르쳤어야 됐어요. 하나도 하지 못해요. 이 모든 탓을 자기의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으로 돌립니까 지금?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고 동산에서 쫓겨나고 딱 끝났습니까? 아니요. 더 큰 문제가 나타나요.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일어나죠. 잘 아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이 재산 안 받고 동생이 재산 받으니까 이 형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라면 동생에게 물어봤겠죠. 야 내가 이번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너는 어떻게 했니라고 물어보든지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말씀 보시면 뭐가 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붓내고 막 성질이 나 있는 상태예요. 가인. 8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었어요? 이 모습이? 똑같아요. 아버지가 어머니 탓하며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따지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형이 분낸 상태에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씩씩거리면서 뭐든 손에 잡힌 걸 들고 쳐 죽일 때 아벨이 뭐라고 했을까요? 순전한 어린 양처럼 막 그래 형님 여기에 이렇게 머리를 디밀었을까요? 아니요. 형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렇게만 했을까요? 엄마, 아빠 어디냐고 나 살려달라고 형이 나 죽인다고 도망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어디에도 아버지 어머니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가인의 그 잘못된 모습을 멈추게 하고 지켜주는 부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모의 불순종 한 번으로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부모가 깨어지고 아비가 아비의 역할을 못하고 어미가 어미의 역할을 못하며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못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못하며 형제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온통 수치와 부끄러움과 피비린내 나는 이 모습이 인간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문제, 창세기에서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투쟁, 생존, 내가 먼저. 우리 아이들 아침에 깨우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들 일어나. 그러면 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일어납니까? 어때요? 아니면 혹시 이런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아들 딸 일어나 그랬는데 이미 일어나서 침대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기침하셨습니까? 소인 밥을 차려놨고 아버지 어머니 이거 식사하시고 조반 드신 다음에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충만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가방 다 챙겨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모르죠. 어버이날 때 아침에 좀 그럴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저만 돌아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침에 깨우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기 싫어.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싫어.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제가 군 생활을 장교로 하면서 정말 특별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하나님 신비하신 분이신데, 제가 이제 후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근 예비역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후방으로 보직을 옮기고 나서 부임한 뒤에 금요일 아침에 대대장님한테 신고를 하고 일찍 퇴근하세요. 오늘은 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집이 가까워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쉬고 있는데 밤 11시쯤에 모르는 번호로 지역 그 061 번호가 찍힌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보이스피싱을 할 건 아니고 시차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지 하고 받았습니다. 네, 누구누구 중위님이시죠? 네, 어디 방님이시죠? 네, 맞는데요. 그랬더니 네, 누구누구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날 부임했기 때문에 저희 병력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인상착의도 파악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게 어디 경찰서인데요, 좀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아니다, 당신 부대 병력이다, 와야 된다. 그래서 그 밤에 옷을 부랴부랴 입고 이제 찾아가서 경찰서를 갔더니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형사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존속 상호 폭행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존속 상호 폭행. 존속,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간에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하니까 이 애가 처음 듣다가 화가 나니까 아버지 말리면서 아버지 그만하시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도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한 대 쥐어박았는데 아들이 그거를 참고 넘겨야 되는데 아버지를 한 대 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경찰이 아버지가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헌병들 다 와가지고 그 애 데리고 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로 정확하게 등재되어 있어요. 존속, 상호, 폭행죄.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부모님의 외도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만나고요. 모를 것 같은데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의 어떤 그런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건 마치 깨어지고 어그러진 채 언젠가 무너질 바벨탑을 향해 미친 듯이 폭주기관차가 달려가는 세상이 모습인데, 우리는 어떠냐면 그 폭주기관차에 올라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에 자꾸 우리를 끼워 맞추니까요. 우리 안에도 그 죄성이 남아있으니까요. 더 가져야지, 더 스펙 쌓아야지, 더 올라서야지, 더 앞서가야지, 더 잘해야지, 더 성취를 내야지. 세상의 그 귀 기울인 소리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에 쌓은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공황장애가 찾아오고요,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걱정이 찾아오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애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 자리 가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다 갖추고 결혼해야 되는데, 또는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조건 저 조건, 이 스펙 더 스펙, 온통 세상의 기준에 시선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가진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다 가진다고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유력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약물 중독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잠들지 못해 아우성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27편 옆에 보면은 제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봐보시면 무슨 시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편 127편의 기록자가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썼다, 또는 어떤 분들은 다윗이 솔로몬의 어린 시절 썼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후자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쥐어짜고 고민해 보니 나온 시편인 거예요. 여기에서 집, 가정, 이 집은, 성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포함된 모든 삶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서 헛되다는 의미는 텅 비고 공허하고 헛되고 허무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타락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이게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져요. 마치 그 상태가 오늘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그러므로 앞에까지 상태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삶의 갈급함은 절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갈급함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하고요, 투쟁해야 되고요,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고요,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 모두를 파괴해서 심지어 인격체인 사람에 대해서도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 잠을 준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거꾸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고, 성을 지키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4년 차에 들어가는데 결혼 전에는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잠들기 힘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사실 나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야.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한 2달 지나고 나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거짓말인 것 같다. 너 너무 잘 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내를 통해서 얻는 안정감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실제적인 잠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이 들려면 평안해야 돼요. 잠이 들려면 모든 문제로부터 괜찮아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밤새 끙끙 앓다가 잠을 겨우 들든지 자는 것 같지도 않은 게 잠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신뢰가 생기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모든 헌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신뢰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잘 수 있어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잠이 들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왜냐하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만사형통하고 만수무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정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문제는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밤에 우리는 잠들 수 있어요. 그 전에 겨우 잠들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잠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 잠은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죽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들었다, 잠깐 잠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잠이 가장 먼저 등장한 부분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담에게 잠을 재우고 그의 갈빗대를 띄어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잠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아담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것을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신랑을 통하여, 신랑의 죽음을 통하여 신부인 하와를 만들어냈어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내시죠? 교회와 성도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심으로 주어지는 평안의 잠과 함께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답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한테, 여러분 솔로몬의 태어나는 생애 잘 아시죠? 어떻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큰 문제를 저질렀어요. 잘 아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이 뭐죠?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다윗은 간절히 바랬어요. 이 솔로몬이 자기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도 경험하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제사장도, 그 어떤 선지자도 이루지 못한, 옛 아담도 성취하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였어요. 솔로몬아, 우리 인생의 앞에 결국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이라는 선물을 주고, 실제로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세례를 통해서 이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경호원을 두고 CCTV를 두어도 해결이 안 돼요. 죽음의 문제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또 이 구원의 은혜, 복음의 관점으로 회복된 시선으로, 아, 그렇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는 다시 살아났고 그렇게 사랑받는 나는 하나님이 잠을 재우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3절을 보셔야 돼요. 우리 3절 말씀,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굉장히 좀 사실 이 시편 127편이 1절, 2절과 3절, 5절이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잠을 허락받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점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보라! 무엇을 봅니까? 자녀를. 그 전까지는 내 욕구의 투사의 대상, 내가 못다 이룬 꿈에 이루어지는 대상, 내 남편 대신 내 아들, 그런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모습이 가지고 자녀를 보았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기업이 맞습니다. 이거는 이 자녀가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기업이라는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상속과 재산과 유산과 소유의 뜻을 담고 있는데, 이거 함부로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두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불려놨어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불려놨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제가 이거 도둑 맞을까 봐 땅에 묻어놨습니다. 숨겨놨습니다. 잘했지요. 주인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 바라보셔야 돼요. 이 자녀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부모님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많이 삐딱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를 가긴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11조 안 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 안 하면 하여튼 지옥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무서우니까 교회는 갔어요. 근데 교회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은 뒤에 누워 있었어요. 문 옆에 누워 있어가지고 들어온 애들 발을 걸었어요. 하나씩 지어받고. 굉장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못된 짓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이제 분반 공부하면은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저희 선생님이 막 손잡고 기도해주면은 옆에 애들 때렸어요. 우냐? 기도하지 마. 막 이렇게 때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악하게 살았는데, 어린 시절 참 많은 방황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지? 집에 그냥 허구한 날 맨날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이제는 은행에서 차업 들어오신 집 아저씨들하고 인사하고 반갑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복도 맨날 찢어진 거 입고 다니고, 학교에서도 중학교 때 맨날 전교 꼴등이었어요. 사람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그런 애들이 수련회 와요, 안 와요? 잘 가요. 수련회 또 가요. 우리 전사님 늘 물어보셨어요. 재영아, 너 수련회 올 거야? 안 올 거지? 라는 의미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수련회 안 가면 지옥 갈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수련회 가야죠. 가서 뭐 합니까? 뒤에서 또 애들 괴롭혀요. 야, 우냐? 자냐? 기도하니? 이렇게 막 괴롭히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끝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진짜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 이렇게 목회자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우리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우리 배우자 안 변할 것 같죠? 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안 변하실 것 같죠? 변합니다. 누가 하시죠?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죠? 아니요, 풀립니다.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 있으시죠? 끙끙 앓고 계시죠? 신음소리 한번 낼까 말까 하는 그 문제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어제도 그제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기름값은 늘 올라가고 있었어요. 늘 부정적인 소리는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었어요. 세상은 늘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성도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배우자들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을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파수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이르다 늦은 밤까지 수고하는 것 위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잠을 주겠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님만 봐도 그렇고요. 나이 80 먹은 90 먹은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기도 제목 물어보면 늘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들, 내 아들 딸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가지고 올 때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특별히 본문 5절 말씀에 성문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성문이다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사의 유대인들에게 이 성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위에 아무나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위에는 대표적으로 마을의 유지라든지요, 아니면 재판관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은 심판과 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5절 말씀을 보시면 화살통에 가득한 자, 그러니까 자녀가 많고 이 자녀를 잘 양육한 자, 믿음으로 양육한 자는 무엇이더라고요?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들들은 전투력이었고요, 가정을 보호할 힘이었어요. 룻기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죽었을 땐 괜찮은데 아들들까지 죽어버리니까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하니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 아들 존재, 자녀의 존재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온전히 건강하게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끝났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세워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다른 세대로 키울 게 아니라 이 화살통에 가득한 이 화살과 같이 정말 준비된 자녀로 언제든지 꺼내서 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가 4명 있는 집사님한테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더니 집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쏴야 화살이죠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도 다 커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자기 몫을 다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시간, 실패하고 패망하고 가인과 아벨이 서로 쳐 죽이며 정말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폭주기관차처럼 바벨탑을 향해 달려가는 저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면을 하나 쓰고 내일 아침부터 아침에 넥타이 딱 이렇게 하고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제 아내가 지금 임신 8개월에 들어갔는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생기고 나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에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태동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어느 날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 아이 태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점심 때 연락하고 오후 연락하고 애 차? 애 발로 차? 움직여? 저희 아이 딸인데
그 태명이 샬롬입니다. 저희가 범민 중에 있을 때 평안을 준 것처럼 와가지고 샬롬이라 지었는데요. 샬롬이 움직여 차 안 찬대요. 어떡하지? 내일 병원을 갈까? 오늘 병원을 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 여보 찼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127편 5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당할 날, 성문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스펙을 쌓고 세상에서 1등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한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받을 준비를 하는 자녀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 이만큼은 하나님, 요건 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건들지 마시고 제가 하여튼 잘 해볼 거니까 여긴 내두시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 1만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낭만과 좌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비전과 담대함과 믿음과 열정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반대거는 세상과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환경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잠을 들게 하실 정도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시니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주권을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아무리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이른 아침 나가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하며 늦은 밤까지 애를 써도 하나님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8남매세요. 저희 할머니한테 저희 아버지와 저희 고모, 작은아버지 어떻게 키웠는지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내 고모를 낳고 발로 탯줄을 밟고 본인이 끊고 그 다음날 나가서 밭일을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할머니 아직 살아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텅 빈 공허한 상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 부모, 형제, 이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이미 받은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받으시고요, 용서도 구하고요, 치유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많이 맞고 컸습니다. 이렇게 보여도 그렇게 보이나 보이시는 것 같은데 많이 맞고 컸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잘못 맞아가지고 이 양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보시더니 쪽팔려가지고 학교를 못 보내겠다 그랬어요. 너무 수치심이 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부모님이 무서우니까 밥 먹을 때 쳐다도 못 보고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벽에 있으면 벽에 이렇게 쳐박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눈에 멍이 들었던 게 너무 큰 수치심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어린 시절엔 사람들 눈을 쳐다보는 게 힘들었어요. 특히 어른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제 어깨를 이렇게 넘기시더니 달걀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때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비 오는 날 출근하는 그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더 애쓰고 수고하며 살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받고 용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온전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또 흔들어놔요. 사단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도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심지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을 끝난 그 순간도 기다렸다가 흔들어 놓는 게 세상과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성도의 가정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시편 본문 127편의 짝이 되고 결론이 되는 시편 128편의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128편의 결론이 실제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정과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세우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섭리로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이 준비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